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백신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선포한 그 말씀이 각 세계의 나라 말로 동시 통역되어 들렸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저들이 세술에 취하여서 횡설수설한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서서 11사도와 함께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정신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오래전에 선지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신이 남종과 여종에게 임함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달라고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미 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기다리며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선물이란 능력이요 힘입니다. 또한 은사요 치유하심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우리를 높이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찬양이 충만하게 됩니다. 둘째는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 배우기에 힘쓰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성도끼리 교제하는 것을 힘쓰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떡을 떼기에 힘씁니다. 여섯 번째는 기도하기에 힘쓰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헌금에 인색하지 않게 됩니다. 아홉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삶 전체가 활짝 열린 전도의 문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회개란 생각을 바꾸고 또한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길을 옮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살아온 방식 등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즐거움, 자랑, 모든 지위 등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모든 과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며 또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선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우리로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며 말씀 배우기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제와 기도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옵소서. 먼저 회개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